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 다니엘 8장 15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임할 일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 제국이 국군을 다할 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는 때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 제3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마지막 때 마지막 왕 3년 차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제 뒷부분, 앞부분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숫 염소, 또 숫 양,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근심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죠. 15절, 8장 15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싶은데 언뜻 해석이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근심하고 있는 다니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꿈을 꾸면은 이게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꿈이면 이게 이렇구나라고 알겠지만 좀 너무 깊고 오묘한 꿈이든지 좀 애매한 꿈이면은 이 뜻이 뭘까 좀 나름대로 의아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일들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종종 있죠. 그래서 그 꿈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혹은 선배 권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해몽해 준다고 이렇게 좀 간판을 내건 사람들 찾아가서 꿈 해몽을 부탁할 일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앞에 떡 서면서 한 소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브리엘을 부르는 소리가 일어나죠.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18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쭉 이제 해석을 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등장하는 분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읽었죠. 이 천사장은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신약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을 해서 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게 될 때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자 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보시면은 얼마나 이 다니엘이 놀랐든지 이제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서 어루만지면서 다시 이제 정신이 들게 하면서 뭔가를 깨우쳐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나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은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잠이 들든지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딱 땅에 엎드러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 IQ가 나름대로 뭐 대단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신비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 인간의 지성, IQ라는 것을 이게 뛰어넘는 영적 지강이 활동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대개 이런 영적 신비가 일어나면은 인간의 지성이 정지가 됩니다. 이게 좀 기능이 정지가 돼요. 그리고 또 깊은 영적 지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어떤 영적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우리 선배들 또 그분들의 책 이런 것을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벨라 테레사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뭐 기도의 대가로 기독교 전통에서 인정되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거둠의 기도다라는 말을 써요. 거둠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 감각, 오감각 이런 것들이 다 정지가 돼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것처럼 딱 정지가 되고 우리 인간의 외적인 기능이 정지가 되고 우리 영혼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지각이 영적 지각이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외과 의사가 어떤 환자를 수술할 때 뭐 뇌 수술할 때 또 이게 뭐 어디 간을 수술하든 뼈를 수술하든 어떤 그런 속에 있는 뭔가를 수술할 때는 반드시 마취를 시켜놓고 몸을 부분 마취든 전신 마취든 마취를 시켜놓고 나서 살을 째든 뼈를 뭐 째든 뭐 또 이게 뇌 수술하든 이렇게 해야만 되죠. 만약 감각을 살려놓고 마취를 하지 않은 대로 외과 수술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막 이게 뭐 아파갖고 막 몸부림치다가 묶어놓고 하라도 이게 뭐 그저 충격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이게 사람이 몸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만데 뭐 이렇게 뭐 아이들 다쳐서 가서 뭐 바늘 몇 바늘 꼬매도 웬만하면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취를 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과 가실 때 입 뺄 때 그냥 뭐 생리 확 뽑나요? 뭐 드릴로 득득득 긁나요? 사람 뭐 자지러져 죽어요. 그죠? 이 하나만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거 치료할 때도 부분 마취
이에다가 이렇게 부분맞이 해놓고 신경을 죽여놓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뭐 손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우리가 신경이나 우리 감각을 살려놓고 몸을 어디 이나 어딘데 몸에 손을 대면은 사람 뭐 거의 다 그죠? 기절하고 뭐 그냥 자지러지죠. 그리고 또 뭐 몸부림을 치니까 의사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본인 환자도 어떻게 뭐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수술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이거는 마취를 시켜놔서 이 사람을 잠재워 놓아야 돼요. 감각을 정지를 시켜 놓아야지만 더 중요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것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 오감각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 인간의 지성이나 오감각이 때로는 방해물이 돼요. 1차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일 때 이것이 방해물이 돼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정지시켜 놓고 성령께서 깊은 영적인 곳에서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자 두려워서 일단 엎드러지고요. 또 깊이 잠이 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 아주 높은 그러한 존재로 소개가 됩니다. 뭐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태고지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일이 마태복음 보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이나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메신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인간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 인간이 뭐 영적인 것들 다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실 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도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잠들게 하고 어루만지면서 이 환상이 이러한 거다 저러한 거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천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안이 활짝 뜨이셨든지 헛거를 잘못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지금 천사 안 보여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믿기에 우리 눈에 천사가 지금 내 눈에 제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천사가 이곳에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천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다 천사가 나름대로 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을 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대략 그런 거죠. 숫염소와 숫양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뭐 숫염소 또 털 많은 숫양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이건 또 성서 해석자들의 이제 해석이고 또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넷불은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요. 4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좀 세력이 약화되죠. 그 나누어진 4나라다라고 보고 그 뒤에 또 하나 가운데서 나와서 큰 뿔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받은 다니엘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끝부분에 26절,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의 해석을 들은 다니엘이 나름대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지쳤어요. 여러 날 알아 누웠다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성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보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우리 몸이 상처, 어떻게 좀 충격을 받아서 지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우리 지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감정은 말할 것도 없죠.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욕을 확 그냥 아주 그냥 거친 욕을 하면은 그 사람 감정이 확 깨져갖고 엄청 고통을 당하거든요. 한번 욕 먹은 것 때문에 평생 가거든요. 그걸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밤마다 잠도 못 자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요. 마음이 막 멍이 들어서 평생 하여튼 그 마음 아픈 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의 또 해석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날 지치니까 너무 지쳐갖고 아주 여러 날 알아 눕는 그러한 일이 일었다가 나중에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체험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속에서 그냥 충격을 받아갖고 이게 좀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큰 어떤 신비 체험 혹은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을 혹 우리도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던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억을 하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놀란 영적인 충격은 그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유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 내가 제일 앞장서한다.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이 일 저 일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 일에 정말 앞장을 섰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하는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습니다.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대로 들어 누워서 3일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큰 분이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때때로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해석이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신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은 제가 신비라는 것을 말할 때 신비주의와 신비로움은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늘 신비로운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몽롱하게, 좀 화끈하게, 좀 그냥 이상한 현상, 이런 거 자꾸 현상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그 신앙은 병들어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움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하고 또 그런 것을 그건 뭐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또 뭐 감사히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면서 때로 크든 적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주시면 그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또 믿음에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내일 모레 계속 읽게 되겠고요. 여러분 계속 쭉 동참해 주시고 어제 제가 순장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기도예요. 기도 없는 다니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다니엘은 뭐 거의 같은 것으로 봐도 뭐 무리가 없게 되는데 주일날 설교도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새 일에는 3주를 말하죠. 3주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 자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뭐 3주간 계속 갑니다. 저녁 시간에도 8시에 새벽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뭐 여러분 계신 것 같아서 직장인들 또 이제 젊으신 분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시도록 광고를 해서 3주간 저녁 8시, 새벽은 그대로 5시 반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뭐 그대로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정말 특별하게 좀 우리 3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열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좋은 귀한 기도회가 되도록 함께 또 더불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